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인 언제라는 물음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자신의 믿음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믿음의 케이블을 연결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부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고 참된 치유 역시 육체에 나타나기 전에 영혼에서부터 시작됨을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점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게 하옵소서. 뿌려진 모든 믿음의 씨앗과 앞으로 뿌려질 모든 씨앗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미리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과 해방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모든 위대한 구절들 속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십니다. 이 말은 때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뱉는 막연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내가 언제쯤 이 고난에서 벗어날지.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표현을 단순한 관용구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는 확고한 진리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혼돈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아빠에게 계속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 우리 아직 멀었어요. 아이는 지금 어디를 지나는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고통의 끝인지, 희생의 막바지인지, 아니면 이제 막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는 문턱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지도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를 보면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언제 그 시련의 풀무불에서 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끝을 알았습니다. 불순물은 모두 타 없어지고 자신은 정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스미르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10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머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혼돈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겪어야 할 일을 정확한 그때에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이는 마치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시절 해방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서러움의 눈물을 삼켰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 맺힌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노래를 불러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요. 그들의 마음은 노래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눈물의 계절을 지납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 두 손으로 직접 장모님의 눈을 감겨드렸을 때 제 아내가 유령처럼 변해버리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 안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생명력 넘치던 분이 떠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우셨고 점점 악화되어 우리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제 어머니는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몸 위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셨습니다. 그 슬픔의 계절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한 가지 슬픔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 당신이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깊고 긴 눈물의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버드나무에 걸려 있었고 들리는 것은 오직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어둠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봄에 있고 나는 겨울에 있을 때 그들의 위로는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시 이 강단에 선 이유는 바로 이 다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고통받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비어있던 그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때로, 해방의 순간으로, 돌파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 눈물의 시간을 끝내실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밤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짐승처럼 끌려나왔고 남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여자들은 짓밟혔으며 버드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셨지만 그분의 눈은 단 한순간도 시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 생활을 돌려보내실 때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셨는지 그 모든 뒷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그들은 포악했던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정복자가 오히려 정복당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원수를 처리할 다른 그룹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혼돈 속에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즐거워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하고 하시면 그분은 어떤 것이든 사용하십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나귀의 턱뼈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강하고 견고하여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과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을 억압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보다 더 많은 돈과 인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 생활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순간에 울음이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서 고향을 그리며 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웃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우울증에, 절망감에, 고통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손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눈물로 떨리던 바로 그 입술로, 고통으로 밤새 뒤척이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폭발적인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유를 잃었기에 자유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거절당해서 그것 없이 사는데 익숙해진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혼자여서 외로움마저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셨을 때 그것은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꿈꾸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고난에서 건져낸 후에 너는 그것을 믿기조차 어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열 때 너는 경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 집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말 나의 일이란 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자신을 꼬집어 봐야 할 정도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재산이 팔리며 문이 열리고 산이 옮겨지며 멍에가 부서지고 원수가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돌이키실 때 그분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과 노래는 너무나 커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외쳤습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무거운 영, 좌절의 영, 패배감의 영, 고통과 저주의 영, 죽음과 애통의 영에 맞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울음으로 시작했으나 웃음으로 마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약속의 씨앗에 물을 주는 관계수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라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혹시 지금 아무런 어둠도 겪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은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고통 속에 씨를 뿌렸지만 춤추며 거둘 것입니다. 슬픔 속에 씨를 뿌렸지만 사명을 가지고 거둘 것입니다. 고뇌 속에 씨를 뿌렸지만 능력으로 거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온갖 악한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이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것은 이 고난의 반대편의 지옥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벌벌 떠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붙잡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붙잡을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붙잡을 것입니다. 좌절감이 들지만 붙잡을 것입니다. 신음하면서도 울면서도 저는 끝까지 붙잡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눈물방울에 대한 보상을 볼 때까지,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에 대한 결과를 볼 때까지,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보낸 모든 시간에 대한 열매를 볼 때까지 저는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피 흘리며 떠났고 울면서 떠났고 고통 속에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가득 찬 당신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가득 채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떠날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날이 목요일일지, 금요일일지, 3월일지, 7월일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아십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저는 저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포로된 삶을 돌이키시는 그때에 저는 고상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춤을 출 것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소리 높여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처럼 울어보지 않았다면 저처럼 소리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처럼 고통받아보지 않았다면 저처럼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처럼 신음해보지 않았다면 저처럼 승리의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 눈물로 얻었습니다. 이 축복을 제 인내로 얻었습니다. 이 미소를 제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신경을 거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적힌 때, 이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포로로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건히 설 것입니다. 모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저는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서 있는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그저 서 있으십시오. 이 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에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무엇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데리러 오고 계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숙인 머리를 들어주소서. 쓰러지기 직전인 이에게 용기를 주소서. 밤늦도록 영혼 깊은 곳을 쑤시는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소서.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셨을 때 모든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이 굳건히 서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목이 견고하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의 허리가 곧게 펴지고 당신의 머리가 높이 들리도록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비방이 그치고 모든 구경꾼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일어서서 웃으며 지옥을 향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나 돌아왔다. 잠시 떠나 있었지만 나 다시 돌아왔다.
나의 믿음을 되찾았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아신다는 것을,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그래서 다시 꿈꾸고,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말씀 위에 당신의 믿음을 심으십시오. 지금은 비웃음 당할지라도 내가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2주일 아침, 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